여러분,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딱 한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얼마나 하고 싶었던지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이루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우리 같은 전도자들,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믿고 있는 우리 같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펼쳐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신관계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도에 정말 이 구원의 통로,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관교회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정말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저희가 오늘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20명의 그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기도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 태동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그 교회가 태동되고 난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교회와 성도들이 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전도, 그걸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음전도,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그것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 중에 단연 어뜸코 우리 신광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곳에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희가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당장 3장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장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그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원했던 건 뭡니까? 하루 먹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루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입는 거 문제없이 행복하게 누릴까?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었던 그 안전뱅이, 그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죠, 전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바로 그 안전뱅이에게 진짜 네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누구신 줄 아냐? 금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은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진짜 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으면, 네가 만나면 네가 일어날 수 있고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전한 게 바로 3장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걷고 뛰고 막 절고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자기가 이렇게 회복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주변에 둘러서서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3장의 내용에 보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한 거죠.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으로 와보시면, 자,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이걸 전하니까요, 공회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공회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셨죠?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죄를 덮어 씌워서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늘 형통하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늘 충만할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자꾸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는 친구 목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요, 어떤 분이 막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더래요. 여러분, 욕은 왜 합니까? 욕?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지. 교회 안 오면 그냥 안 오는 것이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욕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예수님 전하며 2025년도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공회에서 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전하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러면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가서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교회에 가보자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들이 뭡니까? 교회 가면 우리 예수님 만나면 우리 예수님이 병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물질도 주시고 가정에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교회 가면 인생이 풀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죠. 여러분, 저는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풀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믿으면 복을 얻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복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은 뭐냐? 그건 바로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요즘 TV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가끔 한 번씩 보면 이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같이 나오는 거 보셨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별의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프로그램의 취지도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 안 싸운다, 우리 친하다, 종교적으로 이게 화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싸우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진리도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자는 말이 서로 화합하자는 말이 진리도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도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죠. 여러분,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요, 진리가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역설로 보여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어떻게 가다 보면 한 군데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도 진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스님도 진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니 진리가 하나 될 수 있다. 틀린 거죠. 틀린 거. 여러분, 종교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삶에 이 다원주의가 얼마나 팽배하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모두 다가 자기가 맞다고요. 맞다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자기 말이 틀리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말이 맞고, 자기가 행하는 게 맞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맞고, 자기가 목표하는 게 맞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직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교회는 독단적이야. 독단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독단적인 게 아니고 뭐라고요? 모르십니까? 저희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우리 독단적인 게 아니고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이걸 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 책을 보면요, 크리스천이 이제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딱 시작을 하는데, 순례의 길을 딱 시작하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속현자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자를 만납니다. 그 세상의 지혜자가 열심히 막 바쁘게 막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 산을 보면서 어디 가냐고, 왜 이렇게 급하게 가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 크리스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지금 저곳에 좁은 문으로 가는 거라고. 왜 좁은 문으로 왜 가냐?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십자가 언덕이 있는데, 그 십자가 언덕에서 지금 내 짐이 보이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 지금 저 좁은 문으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속현자, 그 세상의 지혜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 틀렸어.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왜 좁은 길로 가려고 해? 다른 길이 있어. 그래요? 다른 길이 어디 있죠?
그러니까 세소 현자가 가르쳐주는 길이 뭐냐면요, 다른 길로 가다 보면 저 길,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지 말고 좀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다 보면 도덕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그 도덕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도덕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그대로만 따라한다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거든요. 자, 크리스찬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가 버리네요. 그렇게 가다가 그 화염에 이렇게 자기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이렇게 환란을 그렇게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존 버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까? 도덕마을, 도덕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율법을 지킨다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법대로 산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믿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견고히 서 있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듣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우리는 누구만 전하라고요? 복음, 예수님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오직 복음,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만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억압 앞에 복음 전하지 마, 예수님 전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오늘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요, 11절 말씀을, 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1절 말씀에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 공회 앞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예수님 시대 때는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겠죠. 왜 없을까요? 비싸니까요. 왜 비쌀까요? 이런 종이가 있는 게 아니고 양피지에 쓴 아주 이렇게 두꺼운 그런 성경들이죠. 그런 성경들. 근데 이 성경을 그러면 읽으려면, 이 성경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회당입니다. 회당.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성경을 읽으려면요, 회당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즉각적으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이유 뭘까요? 베드로는 말씀 위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섰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베드로의 복음을 쭉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13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여기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안 했는가 보다, 학벌이 별로 안 좋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얼마나 말씀에 도통했겠습니까? 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늘 말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말씀에 도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딱 전하니까요, 베드로는 말씀을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말씀을 잘 전하는 걸 보고는요,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전도의 무기가 이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어떻게 믿음의 순례길을 시작하게 되냐면요, 책 한 권을 읽어요. 그 책 한 권을 딱 읽는 중에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전도자가 나타나죠. 전도자. 크리스천이 들고 있었던 그 책이 뭘까요? 성경책이죠. 성경책 속에서 자기가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민, 구원의 길을 알고 싶어 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지 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전도자가 딱 나타나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는 저 멀리 보이는 좁은 문이 보이니 저기로 가야 돼. 그런데 멀리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요, 좁은 문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좁은 문이 안 보이면 저곳에 혹시 불빛이 보이냐고. 그 불빛은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불빛을 따라서 계속 쭉 걸어가라고. 그러면 저 불빛이 있는 저곳이 좁은 문이라고.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곧장 십자가 언덕이 나올 텐데, 그 십자가 언덕에서 반드시 너의 그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고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도자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번은요, 이 소설을 쫙 쓰면서 불빛이 보입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성경 한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그 성경의 구절이 뭐냐면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시편 119편은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성경입니다. 성경의 어떤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한 시편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그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그 고민하고 깊은 신음에 있는 그 크리스천에게 말해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등불이었어요.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를 만날 수 있다고, 그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좁은 길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2025년도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오직 누구만 전하라고요? 예수님만 전하자. 두 번째는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자꾸 막 우리를 욕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복음 전문가, 복음 전도 전문가 교수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 이름이 척 롤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어떤 신문사에 글을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글의 제목이 뭐냐면, 왜 성도들은 전도를 하지 않는가? 전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그 이유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예수님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가족이, 그리고 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싫어하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욕하면 어떻게 할까?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병원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하러 갔더니 그 옆에 있는 막 진짜 깍두기처럼 생기신 어떤 분이 막 제가 막 누워 계시는 이제 전도해달라고 한 그분한테 막 예수님 전하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뭐라더라? 목사 아가리를 쨘다 그러는. 제가 그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입을 막고 막 그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거죠.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만날까 봐.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전도했다가 친한 친구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 쟤 또 교회 가자 그러는가 보다. 막 5월달만 되면 자꾸 잘해주니까 막 전화 안 받고 막. 실제로 청년교구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대요. 막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막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끊어진 그런 청년들 우리 교회에 있다 그래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모르는 것 물어볼까 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천국 있고 지옥 있다 그러는데 천국과 지옥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 어떤 곳이야? 설명해봐. 그냥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전도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못 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읽을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베드로를 싫어하고 잡아온 사람들, 지금 압박하는 사람들, 죽여버리겠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겠다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그런 위기 속에 지금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하여 잡히신 그날, 예수님하고 똑같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멀찌감치 몰래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겁쟁이. 심지어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보고 당신 예수님 제자잖아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까지 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제자가 예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위협,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걸 전했던 담대한 사람.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 충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땅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고 있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죠. 안 믿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알고 있죠. 성경 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담대하게 전하지 못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라건대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이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2025년도 믿음의 순례의 길 위에서 오직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시작이 참 중요하죠. 그 책을 읽어보면 시작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천이 성경책을 딱 보다가 깊은 신음, 자신의 이 인간의 부패한 그 마음과 삶을 보고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깨닫고부터는요,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내려놓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멸망의 도성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저 천국을 향한 도성을 갈 수가 있지? 그런 깊은 고민으로 시작을 해요. 그때 전도자가 딱 나타나서는요, 그 고민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그 고민에 대한 답,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저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고 우리는 그때부터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될 수 있다고 이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답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죠. 여러분, 답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는 답해 주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답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 답을 믿고 있고 그 답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저 세상 속에서 답은 예수님이시라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답을 알고 그 답을 믿고 순례의 길을 시작하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2025년도에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그 답 때문에, 그 답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서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2025년도에 우리 신광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그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